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시대가 많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요즘 문명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류가 그런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늘상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시대의 과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시대가 지금 시대와 매우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가운데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큰 변화를 나타내셨는데 그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가 갈수록 광야화되고 사막과 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팍팍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굉장히 번영한 시대 같지만 팍팍해지는 것을 날로 체감하잖아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그렇게 삶이 팍팍해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광야와 같이 되고 사막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 시대는 어땠냐? 이전 시대에는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이전 시대에는 바다 같은 시대였고 큰 물이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번영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새 일은 황폐해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 가운데에 물을 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주님,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 주님, 지금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다 말라가는 시대, 물이 다 말라가는 시대인데 계속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내신 주님,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계속 어긋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런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왜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 있는가? 간단한 문제 같잖아요. 간단한 문제 같은데 정말 오랜 시간을 방황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는가?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지 못했는가? 이 이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 반 100년 동안 큰 번영을 누리는 시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그리고 세력이 막 확장되고 이제 부가 넘쳐나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부터 이제 이게 점점 쇠락해져 가는 거예요. 경제도 침체되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고, 전쟁이 잦고. 그래서 그런 시대 때에 이제 이 백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 백성들의 기도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세요. 경기 침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전쟁이 그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백성들의 외적인 모양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헌물은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점점 그 중심에 주님이 사라져가는, 그 신앙이 침체되는 분위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그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드러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쇠퇴하는 길을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을 딱 한 구절로 살펴본다면, 이사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더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다. 스스로 재앙을 취했다. 어떻게 스스로 재앙을 취했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로 재앙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과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형태만 남아있는데 그 형태만 남은 기도로 계속 과거의 영광, 하나님 바다의 길을 가르신 주님, 이번에도 갈라주시옵소서. 큰 물에 지름길을 내신 주님, 이번에도 길을 내주시옵소서. 계속 그 옛적 일,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행위가 자기들이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이사야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래요. 왜 죽게 되었는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대면하자마자 첫 반응이, 아, 나 죽게 됐다. 난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제야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부정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줄 몰랐어요.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바로 알겠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그래서 죽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의 입을 짖으셔서
그래서 그의 악을 제하시고, 그래서 그를 이제 부정한 사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의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이 일을 할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귀를 딱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지? 이 일을 누가 할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로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일을 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서 6장.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맡은 사역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했는데 주님 막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저를 써주세요 했는데 어떤 일입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했는데 그 새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 이사야가 납득이 안 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멸망할 거다, 그러나 회복시킬 거다, 너희는 멸망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사야서가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살아있는 당대에는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죠. 백성들이 안 받아들인다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시려고 그때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그 시점에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요. 새로운 제국인 아수르를 일으키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그리스에서 첫 번째 올림픽이 개최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로마가 큰 나라가 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로마의 기초가 딱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열방을 황폐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점점 백성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점점 물이 말라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백성들도 점점 물이 말라가는 것을 느껴요. 점점 사막이 늘어나고 광야가 늘어난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인 갈증이 점점 더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길을 내고 물을 내시는구나, 이걸 알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전 일, 옛날 일,
거기에 머무르고 이사야가 아주 목 놓아 부르짖어 외친 시대부터 100년쯤 지난 뒤에도 100년쯤 지난 뒤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예레미야를 쭉 봤잖아요. 예레미야를 잠깐 봐볼까요? 예레미야 2장 조금 뒤로 가시면 바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에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이전에는 바다 같은, 영적으로 바다 같은 시대, 영적으로 큰 물이 범람하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사들이 일어나고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엄청난 영적인 홍수를 경험하게 해줬던 그런 시대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마르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광야같이 하실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흘러갈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느끼니까 자기들도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서 물을 구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웅덩이죠. 마른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알지 못했나? 언제까지 알지 못했냐면 그 후로부터 600년, 700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올 때까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제국들의 이 횡포, 이 전쟁의 위험, 가난, 그리고 질병, 모든 위기들이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확 덮쳐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결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다윗이 나와야 돼. 다윗이 나와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영적인 홍수, 영적인 범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확장되어지고 부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계속 자신들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평강의 왕이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평강의 왕은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는 안 듣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질 못해. 그리고 계속 자기들이 기다리는 다윗이 와야 돼. 다윗이 와야 돼. 계속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왔을 때에도 외면한 채 다윗이 와야 돼. 다윗이 와야 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도 하나님 바닷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들을 망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같이 그리스같이 로마 같은 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그들 앞에 당도한 그 시점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 황폐함의 극치에 다다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극적인 메마름 그리고 극적인 어둠, 그 절정에 치달았을 때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런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완전 영적으로 광야같이 되어 있어서 그 광야 가운데 막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사막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목마름에 지쳐요.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에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백 년 갈증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때는 완전히 황폐해진 때가 아니라서 듣고도 몰랐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자신들이 가야 할 바 그 길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환상적으로 제자들과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이 사막과 같은 또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길을 내고 물이 나오게 하고 막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막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그런 새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한 교회를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 이후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전 세계로 뿔뿔이 막 흩어져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무 멋진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시작으로 여러 목회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이제 점차 이제 교회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영적으로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는 예수님 파야, 난 베드로 파야, 난 베드로 말만 들어, 나는 바울 파야, 난 아볼로 파야. 이렇게 자기가 신뢰하는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메신저의 이야기를 따르고 그리고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돈의 문제, 그다음에 예식의 문제, 전통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은사가 난무하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신데 황폐하게 하신 이후에 그 황폐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 가운데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동산과 낙원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파이팅 하는데 그 과정이죠.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권면했냐면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개발하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다양하고 너무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사가 특별하고, 성령께서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이고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28절부터 31절, 12장 28절부터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한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개발하는 사람에게 더욱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보시면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제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은사를 나타낼 때에 이것이 덕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막 성령 받았고 막 은사 받았다고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더욱 커지고, 또 다시 한번 큰 바다를 가르시고 큰 물을 가르셨던 그 주님의 역사, 바다가 범람할 때에 그 영적인 충만함과 그 영적인 홍수를 다시 한번 저희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2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어째서 주님은 황폐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런데 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황폐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홀리 퍼펙트 스톰인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이 이 안 좋은 일들이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왔을 때에 큰 악재가 오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요. 안 좋은 일들이 막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몰릴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홀리가 붙어요? 신성한 퍼펙트 스톰. 신성한 악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님, 이 경제 침체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바람을 없애주세요. 이 혼란을 없애주세요. 바다가 잔잔하면 좋겠잖아요. 바다가 잔잔해야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배도 지나다니고 바다가 잔잔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늘 바다가 잔잔하길 원해요. 그런데 바람이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막 몰아치니까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폭풍 좀 멈춰주세요. 바람 좀 멈춰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바람을 내가 일으킨 거야. 그 바람 내가 불어온 거야. 이 폭풍을 내가 불어온 거야.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기도가 바뀌게 돼요. 주님, 바람을 멈춰주세요. 주님, 폭풍을 멈춰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 바람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폭풍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이제는 이 바람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더욱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